오늘은 그 기품에 대한 말씀하겠습니다. 1장 2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흑암, 기품이라고 했을 때 흑암을 기품의 얼굴이라 말이 있는데 번역이 안 됐어요. 기품의 얼굴 위에 흑암이 있다. 거기에서 기품이라는 저 내용과 흑암이라는 내용이 그 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땅. 그 땅에 대한 기품이고 그 땅에 대한 흑암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품이 무엇을 말씀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말씀하기 전에 이사야 51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보고 듣고 또 알고 있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큰 요지는 성경에 말하는 하늘과 땅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다는 데 있습니다. 공간의 개념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성경이 말하는 의미, 저자들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축소시키는 것이죠. 천국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말할 때에도 천국의 개념을 공간의 개념으로 다 이해하죠. 뭐 그런 개념의 의미를 유명한 목사들만이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죠. 제가 제 요즘 들어서 기분 나쁘게 들려진 것은 뭐 어떤 목사님이나 목회자 돌아가셨다고 했을 때 그분은 천국에 환송해, 천국에 입성했습니다. 그런 말 좀 돌아버립니다. 저렇게 천국을 모를까?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천국이 뭐라고 했어요? 현재형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은 자.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지금 내가 내 안에 천국이 있어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의 의미들은. 하늘과 땅에 대한 말씀이 여기 이사야 51장 6절로 나온 거죠. 너희들은 눈을 하늘을 향해서 들어라. 이사야 51장 6절. 아래의 그 땅을 향해서는 너희들은 살펴라. 번역이 안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 단어가 중요해요. 왜냐. 그러니까 그 말은 왜냐하면 단어가 나온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로 눈을 들여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죠. 응? 아래의 땅을 살펴야 될 이유가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사라졌다 했잖아. 여기 사라진다. 연기가 사라졌어. 영이가 사라진 것을 보라는 거지. 하늘 너희에 속한 사람이 있는데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어라 하는 이유가 저 하늘은 사라진다. 영기같이. 그럼 사라졌나? 공간의 개념 하늘이라면 사라졌나? 왜 계시록 21절 처음으로 처음 없어졌다고 했을 때 없어졌나? 그것은 예수님 이 땅에 모시면 없었지. 그거 성경 없다니까 그런 말은. 네가 지금 신앙적으로 당당함을 가지고 있는 하늘 그거 사라진다. 나는 뭐 이러이러한 어떤 믿음이나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나는 지금 뭐 흔히 하는 말처럼 오늘 죽어 천국 간다. 그 당당함 없어져 그것은. 없어져야 됩니까? 안 없어져야 됩니까? 영이같이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 구원이 와. 그 구원이 나오잖아. 그 구절에. 없어져야 구원이 오는 거야. 없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구원 받다가 너무 쉽게 구원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구원 받았다. 구원의 확신. 그 성경 말은 구원이 아니라. 너무 쉽게 오지를 않아. 영이같이 없어져야만이 구원이 와. 그러니까 반드시 하늘은 내 안에 있는 하늘이지. 내 안에 있는 하늘 영기가 없어져야 돼. 그래야만 구원이 오는 거지. 그래서 거기 구절에서 구원이란 말 나오잖아요. 예?
그럼 이 너희가 누구냐? 51장 1절이지. 너희는 그랬잖아. 의를 쫓고 있는 너희입니다. 의를. 아직 의가 오지 않았어요. 의를 쫓아가고 있는 너희. 그 다음에 여호와를 뭐하라 했어요? 찾아 구한다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주로 찾는다, 구하다 그렇게 번역되는데 저 내용이 이제 얼굴을 구한다 할 때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51장 1절은 지금 문맥상 살펴봤을 때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오려면 반드시 의가 먼저 와야 됩니다. 의가 온 다음에 구원이 나와요. 51장 1절에서 너희가 누구냐를 설명한 다음에 6절에 와가지고 눈을 들어서 눈을 들어라. 왜 눈을 들어야 되느냐? 사라지는 거 봐라 그 말이지. 예? 하늘의 연기가 사라지는데 사라진 거 봐라. 연기 같다. 진노를 말. 신구약 연기 나오면 다 진노입니다. 우리가 알고 연기가 아니에요. 시편 2편 12절에서 입 맞추지 않아서 진노한다 할 때 아프란 단어. 그 연기가 그걸 말합니다. 사라지고는 저 단어를 쪼다가 보면은 연기가 사라진다고 했을 때 그 단어가 옷같이 헤어지다 할 때 그 헤어지다 단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라지다가 에레미야 38장 11절에서는 사라지다의 명사가 옷으로 나와 있는데 그 옷을 설명할 때 그 구절에서 에레미야 31장 11절 구절에 옷을 설명할 때 헤어지다 하는 저 단어가 나와요. 다시 보세요. 이제. 땅이 옷같이 헤어진다고 했잖아. 이건 여러분 들었죠, 지금? 여러분 들으셨죠? 히브리 1장 11절, 시편 102편 26절, 7절에 참고했을 때 옷을 또 설명했었고 낡아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거한 자들 나오죠. 하늘과 땅, 거기 거한 자들. 하늘과 땅 거기 거한 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하루살이로 말해버려. 하늘과 땅이 하루살이야. 이런 표현들을 이거는 보면은 저는 제 속에서 흥분합니다. 예? 제 속에서 흥분이 돼.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또 그러면서 누가 이거 알겠냐? 저 속에서 흥분돼요. 하루살이. 하늘과 땅이 하루살이. 하늘에 거한 자, 땅에 거한 자, 하루살이. 하루살이 죽는다. 하루살이. 다르게 번역하면 깍따귀, 모기과, 깍따귀, 기생충, 머리에 이 있다잖아. 이렇게 번역하는 단어가. 응? 거기에 거한 자도 하루살이 죽어버려. 하늘과 땅은,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과 땅은 뭔가 하면 의가 없고 구원이 없는 것 말이야. 의와 구원이 없는 신앙이 하늘과 땅이야. 따지면은 여기서 의는 희노때는 거예요. 여기서 의는 희노때는 거. 그 하루살이 같다. 그런데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다. 나의 의는 폐하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보시면은 51장 거기 이제 또 거기 8절에서 이사야 51장 8절에 옷같이 하면서 점이 먹어버린다 했죠? 점 설명했었죠? 그 다음 보세요. 양털같이 뭐 한다고 했어요? 양털을 뭐가 먹습니까? 양털을 벌레가 먹어버려. 양털이 뭐예요? 양털. 안 들어봤어요? 양털이 뭐? 이사야 1장 18절. 양털같이 뭐 한다고 했어요? 희귀한다. 다니엘에서 7장 9절. 그게 양털이 신앙이라. 그런 희귀에 대한 신앙이 있어도 뭐가 먹어버려? 벌레가 먹어버려. 희귀에 대한 신앙 전부가 아니라 그 말이지. 그런 뜻이에요, 지금. 그러면 또 그 구절에 또 뭐라 말합니까? 나의 의는 영원히 이 땅에 구원은 그 말 나오니까 나의 의가 지금 흰옷 입는 거예요. 나의 의가 흰옷 입고 그다음 흰옷 입은 다음에 구원이 오는데 의가 오기 전에 구원이 오기 전에 옷, 점, 양털, 벌레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벌레는 여기 딱 한 번 나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민첩해가지고 민첩. 날아가는 데 있어서 민첩한 거야, 이게 단어가. 날아가는 데 있어서 민첩한데 그게 이제 날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데 있어서 민첩하다 해가지고 나방이 뜻, 나방. 나방이 뭔지 아시겠죠? 나방의 뜻이라. 그 나방의 뜻인데 이 단어와 관계된 단어가 뭐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은 제비가 나옵니다. 제비. 동물 가운데 제비. 에레미야 8장 7절 말씀에 제비가 나오고 또 이 단어와 관계된 단어가 말이 나옵니다. 말. 왜 그런가 하면 나방의 의미가 민첩하게 난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약간 다르게 생각하면 이게 기뻐 뛰는 걸 말해요. 그런 과라. 그래서 이 벌레라는 단어를 따라가 보면은 말이 나오고 제비가 나와요. 그러니까 말로 말하면은 여기서 말을 벌레로 해석한다면 이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어룽진 말이 이기겠어요? 양털을? 양털을 이기겠냐고 문과사. 예? 내가 지금 얼룩져 있는데 희귀에 대한 양털을 이기겠냐고. 건장한 말이 이기는 거야. 건장한 말이니까 그거 먹는 거지. 그런 표현이. 그러니까 반드시 하늘이 없어져야 되고 땅이 없어져야 된다. 땅도 나가져야 된다. 우리 안에 있는 믿는 사람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을 말씀한 내용이다. 그럼 목사님 저기 베드로후서 3장에 또 그와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구절도 그러합니까? 맞아요. 그 구절도. 베드로후서 3장 말씀. 하늘과 땅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방금 이사야서 51장 6절 이하의 9절하고 베드로후서 3장하고 서로 연관지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사야 51장 읽었던 구절에서는 눈을 들어라 땅을 살피라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늘 연기가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진다, 낡아진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것을 베드로는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용은 같은데 표현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너희들이라겠죠. 베드로후서 말씀의 수신자가 1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누가 안 썼는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오죠. 힘리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안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의의 믿음인데 그게 동일하게 보비롭다 표현했죠. 여기서 의도 흰옷입니다. 그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후서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3장에서 그 하늘과 땅이 없어진 것만 나옵니다. 3장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겠죠. 임하다. 파루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현존. 재림이 아니다. 저 단어는 재림이 아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가 바라보아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 날이 임한다가 뭐냐? 하나님 날이 임하는 것이 뭐냐? 그게 뭐라고 말입니까? 하늘이 뭐 어떻게 됩니까? 불에 타서 풀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체질이 뜨거운 물 녹아진다겠죠. 저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기 날이 임하는 겁니다. 내 안입니다. 정종선 안에 하나님의 날이 임했다가 뭔가 하면 정종선 속에 있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는 것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의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바깥의 것이 아니란 거예요. 이런 데 표현도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 하늘이 불에 탄다. 이것을 우리가 하늘의 개념을 공간의 개념을 생각한다면은 그냥 하늘이 불에 탄다. 무슨 김정은이가 핵을 쏘아서 남한 땅에 핵을 쏘니까 핵 쏜 거 가지고 하늘이 불이 탈 수가 있나? 저 과학적 상식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핵을 쏜다 할지라도 하늘이 불이 탈 수가 있겠나? 탄다 가정한다면 그런 말인가? 그런 말도 아닌 거지 이 말이.
그럼 왜 하늘에 불이 타야 되느냐? 불이 타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불이 타야 뭐라겠습니다. 예? 하늘이 불이 타면 뭐가 돼? 풀어지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했다 그 말은 내 안에 있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는 거야. 그러면 하늘이 왜 불에 타야 돼? 풀어지기 위해서죠. 풀어진다 말 반대말이 뭐라겠어? 선난이 묶는다야. 그 하늘이 뭐해서 지금? 하늘이 묶여져 있는 거야. 하늘이 묶여졌기 때문에 불에 타야 돼. 그 말이. 하늘이 묶여졌기 때문에 불에 타야만이 풀어지는 거야. 풀어져야 돼. 왜 풀어져야 되는가 하면은 그 다음 말씀에 뭔가 하면은 안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그 말씀에. 가 나오죠? 가 나와. 13절에 3장 12절 아니고 13절 말씀에 안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져야만이 그게 풀어져야만이 속을 집어넣는 거야. 신호 속을 집어넣는다 그 말이지. 그리고 신호 안에 들어가야만이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새 하늘 새 땅이 거하게 돼. 안에 들어간 다음에 그 말. 안에 들어간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거해야 돼. 그 안에. 예? 안에.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거한다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집이란 말. 거하다 단어가 쫓아간다 더하기 집이란 단어의 동사나. 새 하늘과 새 땅이 집이란 거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집이 되려면 먼저 속으로 들어가야 돼. 흰옷 속에 있어야 돼. 흰옷 속에 있어야 돼. 흰옷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라 그 말이에요 지금. 불에 탄다가 단어가 불순물을 없애다입니다. 저 단어에 히브리어가. 계시록 1장 15절.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말씀을 보세요. 불에 탄다, 하늘이 불에 탄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불에 탄다, 하늘이 불에 탄다 하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저 불에 타다 단어죠.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누가 약하면 그렇죠. 내가 약하지 않더냐. 누가 실족하면은 실족한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죠. 실족한 사람이 있었을 때 내가 뭐 한다고 했어요? 저 단어입니다. 예타다입니다. 예타다. 하늘이 예가 타야 됩니다. 하늘이. 예타다. 영어 번역은 번했잖아요. 이 단어가 이제 그 불이라는 단어의 동사와 연관됩니다. 단어가. 그런데 히브리어로 하면 이 단어가 불순물 없애단 말입니다. 계시록 1장 15절 말씀에서 단련하다 번역이에요. 단련하다. 그러니까 하늘이 단련되었다. 예타다. 하늘이 예가 탔어. 왜 하늘이 예가 탑니까? 예타도 번역한다면은 불에 타다, 예타다 같이 번역했다는 단어잖아요. 하늘에 불이 탔다. 하늘이 예가 탔다. 왜 예가 탑니까? 예가 타야 됩니까? 하늘이. 그렇지. 묶여져 있으니까. 묶여져 있으니까 풀려나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풀려나다 단어의 반대말 생각하세요. 리오의 반대말 데오야. 그 마태 16장하고 마태 18장 가시면 땅에서 묶으면은 그 말 나오죠. 하늘에서 묶이고 그 말 나오죠. 땅에서 불면은 하늘에 불리단 말 나와. 그러니까 하늘이 지금 얘가 탄다는 것은 내가 지금 묶여있어. 풀려나야 되는데 묶여있는 거야. 그것 때문에 얘가 타. 이 표현이요. 그러니까 불에 탄다 개념은 그냥 막연하게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하고 연사가 외쳐도 여러분은 쉬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배역입니다. 배역. 지난주 설명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잘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하고 생각이 어떤가 하면은 여러분 나를 딱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딱 손난이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어 말씀 드릴 때는 쭉 나와 이렇게. 귀를 기울여. 마치 고무줄 같이. 놔두면 다시 돌아와. 이거 잘라야 돼. 내가 내 마음을 잘라야 돼. 그러지 않고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왜 배역이란 말 안 섞었어? 예? 유다의 배역, 이스라엘 배역, 왜 배역, 태보라만 섞었냐? 슈브, 돌아간다만 섞였어. 수많은 사람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사무엘 보시면은 사무엘인데 사무엘의 문자로 생각했을 때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도 돌아갑니다. 아버지 신앙 못 따라갑니다. 신앙의 길이었습니다. 자꾸 잘라야 돼. 생각을 잘라야 돼. 안 자르면은 나중에 어떤 생겼을 때 돌아가고 내 마음이 돌아가고 돼 있어. 그게 아무리 아닙니다. 그거 실제 자기를 속이는 거야. 안 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체제는 초등학문이라는 뜻입니다. 번역을 제가 생각했을 때 번역을 잘못한 거죠. 갈라디아서 그 4장 3절에서 번역을 그런 잘한 거야.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단어가. 체질이 뭐라고요? 초등학문. 초등학문인데 어디에 있다고? 어디에 있다고? 어디? 이거 소리가 많네. 세상이라니까. 초등학문이 뭐라고? 체질이 뭐라고? 세상이 뭐라겠어? 바깥. 옷 입는 거. 그거 여러 번 생각하는데, 저는 세상이란 다시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성경에 말하는 세상이 아니었구나.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네. 그래서 제가 수없이 제 나름대로 후회를 합니다. 나중에 한번 딱 세상이란 그 단어와 관계된 성경 구절을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겠지만 요한일서 2장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저는 처음 그 말씀 접했을 때부터 타투 치는 거 그거 세상인 줄 알았어. 술 마시는 거 담배 피우는 거 다 세상이야. 안 했어. 음악 듣는 거 다 세상이야. 안 했어.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식의 언어로 말하면 우리식의 언어의 세상은 뭐라고 이건 뭐예요? 정본성. 껍데기야. 그림자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몸담고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제가 봤을 때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에서 얽히는 일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예? 뭐 돈이 있니 없니 아프니 뭐니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고 막 그러지 마라. 제발. 예? 자기 공도 마찬가지. 선난. 예? 여당이 공부 잘하니 못하니 어떻게 해야 되니 할 필요가 없어. 껍데기니까. 자꾸 그런 스스로 본다면 얘들을 올가매지 않아. 목사님 내 친구 뭐 아들 딸 어쩌고 할 필요가 없어. 비교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나 일터에서도 세상에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은 이게 그림자니까 거기 그림자에 얽힌 일에 대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많이 빼앗기는 부분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 관점을 본다면. 그런데 그런 관점을 안 보니까 큰 거야 이게. 직장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얽힌 일들이 크게 느껴지고 그것들이 나를 또 짓누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화병이 되는 스트레스도 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세상의 개념을 좀 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그런 관점, 옷 입는 거 그것도 무슨 옷이에요? 낡아지는 옷 그것도 하늘과 땅이라고 했잖아. 하늘과 땅에 있는 옷 입는 거 이것을 세상이라고 그런다. 마태복음 13장을 또 그것을 뭐라고 그랬는가? 들이라고 해요. 들. 그 말 나오죠? 들. 세상이 밭이다 들이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성경에 말하는 세상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살고 눈에 보이는 우리식의 개념인 이 세상의 의미가 중요하지 않다.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체질을 번역된 단어는 초등한문이고 초등한문은 세상을 말한다. 갈라디아 4장 3절이 9절이었어요. 그러면 또 이 초등한문 히브리서 5장 가시면은 아르케입니다. 시작입니다. 시작도 세상입니다. 아르케 시작과도 세상이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시작의 초등학문 거기에 세상의 초등학문. 그건 여기 지금
베드로후서 말씀에서는 이 초등학문이 땅입니다. 땅을 설명하면서 이 초등학문이 나온 거예요. 땅을 설명하면서. 그 앞에 이제 여기 3장 10절 말씀에 하늘 이야기 하잖아요. 뒤에 또 책을 그랬죠. 초등학문이죠. 그 초등학문을 설명한 그 구절이 지금 땅을 말합니다. 땅을 또 초등학문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땅, 세상, 시작하게 초등학문과에 속하다. 그래서 그것도 불에 녹아진다 했잖아요. 불에 녹아져 버린다. 그 말씀도 문자의 말씀이 아니다. 당연히 시작이니까, 그죠? 시작이니까 없어져야 되지. 또 당연히 옷을 입고 있는 세상이니까 옷이 낡아져야 되지.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불에 녹아진다 말이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리고 녹아지다 하는 단어가 여기 헬라어로 여기만 딱 한 번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녹아지다 하는 저 단어를 좀 더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시려면 레위기서 26장 39, 신명기 28장 65, 신명기 32장 24절, 시편 112편 10절 이 구절을 참고하면은 녹아진다 했을 때 녹아지다가 어떤 신앙적 의미와 관계에서 말씀한 거예요. 신앙적 의미와 관계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베드로후서 3장 좀 설명드리고 오늘 설명드리고자 말씀이 기쁨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거하다 내용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겠죠. 거한다 내용이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려면 그 전에 안에 있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무엇으로 표현하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말하기에 약속을 쫓아간다고 했죠. 약속이라는 말 나오죠? 약속을 쫓아서 데려라 말 쫓아간다. 약속을 쫓아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안에 거하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베드로 해석에 의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야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집으로서 안에 거하게 된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 너희들은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해라. 너희에 속한 사람은. 약속이란 말 쓴 거예요. 약속. 그래서 새 하늘과 베드로가 상정한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했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려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지나가야만 본다고 말씀했고 베드로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할 때 약속을 쫓아가는 거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약속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약속이라는 단어를 끄집어와서 설명하는데 약속이라고 했을 때 이 단어가 딱 베드로후서에서만 딱 2번 나온 단어입니다. 물론 다른 구절에서 약속의 단어가 약간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약속이라는 저 단어 속에 신분꾼이 있습니다. 신분꾼. 시편 103편 20절. 신분꾼이 약속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후서 말씀에서 이미 1장 4절 말씀에서 약속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1장 4절에. 그리고 1장 4절 쓴 다음에 3장 12절 말씀 와가지고 약속을 쫓아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1장 4절을 봐야만이 1장 4절 약속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속의 내용을 알아야만이 3장 12절 말씀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1장 4절 보세요. 약속이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했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죠. 이 단어가 지금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에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쫓아서 새 하늘과 새 땅을 거하게 한다. 그러면서 거기 말씀에서 약속을 더 설명하기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그러면서 약속을 주셨다겠죠. 그 결과가 뭡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신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 같다. 하나님 같은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려면은 세상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이 뭐라고 그랬어, 다시? 옷 입는 거, 바깥, 옷 입는 거. 옷 입는 것이 세상인데 그 옷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 그게 욕심입니다. 그게 욕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옷을 입고 있는 거 필요하지만 계속해서 옷만 입고 있으면 안 돼. 옷만 입는 것을 주장하면 그게 욕심이야. 반드시 옷을 입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 옷이. 낡아진 걸 봐야 돼. 다름이다니까. 옷 입는 것하고 낡아지다가 달라. 거기 지계표가 있어. 낡아지다를 봐야만이 거기에 흰 옷이 가는 거예요. 흰 옷이란 것이 낡아진 것을 봐야만 거기에 낡아진 걸 정리한 건 흰 옷이야. 그러니까 옷 입는 것하고 낡아진다는 분명한 지계표가 있는 거지. 계시록 318절 말씀에서 옷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옷 자체가 뭐예요? 그 수치라 수치. 그 수치로 말했죠. 수치로 말해요. 수치. 그냥 수치를 없애는 것이 흰 거야. 흰 것 되는 거. 그래 흰 옷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도 세상 안에 지금 옷 입는 거예요. 옷을 입고 있으면 그게 욕심 안에 있는 거라. 그러면 또 뭐라고 합니까? 그게 썩어지는 겁니다. 응? 하늘과 땅을 옷으로 말했잖아요. 그 하늘과 땅 옷은 필요하지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썩는 거예요. 그래서 그 썩어지면서 어떻게 했어요? 피했다고 했잖아. 썩어지면서 피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게 한다 그 말이죠. 그게 약속이라. 그러면은 베드로서 3장 그 말씀에서 13절 말씀에서 약속을 쫓아서 새 하늘과 새 땅에 했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새 하늘 새 땅이고 또 우리가 들었던 말씀 생각한다면은 아내로서 오십니다.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새라는 저 단어가 새롭다는 저 반대 말이 낡아지다. 시작이라는 단어 쓰면 나옵니다. 새라는 단어의 반대 개념으로서 시작이라는 단어와 관계된 단어가 있고 낡아지다 단어와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새롭다 그 말은 시작의 반대 개념이고 낡아진다는 것의 반대 개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새롭다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베드로서 3장 말씀을 끄집어온 것도 하나님의 날이 임했다 그 말은 내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 그 말이고 신도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왔다. 안으로서 옷을 입게 되었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 거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다. 기쁨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냥 읽으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 기쁨이라는 의미하고 흑암이라는 의미가 땅하고 좀 별개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또 왜냐하면 기쁨이라는 저 단어가 여기서는 땅과 관계했지만 다른 구절에서는 또 바다와 관계해서 기쁨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은 흑암이라는 저 단어입니다. 흑암이라는 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흑암이 어디에 있는 흑암이냐 그 말이지. 그래서 이 흑암을 다르게 번역하면 어두움 이렇게 번역되잖아요. 물론 그 단어 자체 뜻 속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겠죠. 그 나중에 제 다음 주에 흑암만 가지고 흑암하고 빛을 설명할 때 다음 주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에 대한 설명이에요. 먼저 71편 20절 보세요. 시편 71편 20절. 여기에 땅 깊은 곳 그랬죠. 71편 20절. 찾았어요? 땅 깊은 곳 저 단어입니다. 땅과 관계된다. 42편 7절 보세요. 시편. 이 책은 42편 8절입니다. 정확한 번역은 기쁨을 향해서 부르다입니다. 기쁨의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42편 8절에. 찾았어요? 시편 42편 8절에. 우리 번역은 어떻게 번역됐어요? 기쁨 바다가 서로 부르다 나와 있잖아. 그런데 서로가 기쁨이라니까.
정확하게 번역 안 됐지? 아시겠어요? 기품을 향해서 부르다입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기품이라는 단어를 두 번 썼을까 하는 거예요. 기품이라는 단어를 두 번 썼을까? 기품이 내용이 있는데 그 기품의 내용 가진 자가 기품이라는 B를 향해서 부르는 거예요. 기품이라는 A가 기품이라는 B를 향해서 부르다. 그래서 기품이라는 저 단어 속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긍정과 부정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다른 구절 보세요. 저 기품의 내용을 긍정으로 딱 한마디로 딱 축약해서 말씀한 구절입니다. 104편 6절입니다. 바다 번역했죠. 기품입니다. 104편 6절 시편. 땅이라 단어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 5절 말씀에 땅이라 단어가 나와서 번역한 사람이 땅을 덮었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옷이 나옵니다. 찾았어요? 아내로서. 기품의 신앙이 아내로서 옷을 말합니다. 기품의 신앙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 104편 6절입니다. 아내로서 옷을 말합니다. 나가진 옷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뀌시면 바꿔진다 할 때 거기 시편 102편 27절 이하 말씀에서 나왔던 내부신의 옷입니다. 아내의 뜻도 들었다겠죠. 이 아내로서 옷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는 딱 하나의 의미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옷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의 의미로서만 딱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31장 25. 잠언 31장 22절 보시면은 세마포, 사색, 종기, 능력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다 이 옷과 관계 나오고 창세기 49장 11절 말씀에서는 이 옷을 말하면서 포도주 안에서 빨았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랑 옷 내용 속에는 포도주 안에서 빤 것도 들어있고 종기도 들어있고 능력도 들어있고 또 동사로 말하면 의도 들어있고 구원도 들어있고 다양한 것이 다 들어있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옷이라는 단어가 그냥 한 가지 의미로서만 단지 아내로서 옷이다 그렇게만 또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또 곤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의를 잇는다, 구원을 잇는다 다 동사가 나와요. 132편 시편 132편 9절하고 16절 말씀을 참고하면 나옵니다. 또 구름도 나옵니다. 구름과 관계해서 옷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옷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으로서 옷의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 기품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이 104편 6절에 해당되는데 옷이다. 아내로서 옷을 기품이라고 그런다. 그렇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11절. 셈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셈들 나오죠? 이사야 12장 3절 구원을 말해요. 기품의 셈들 할 때 셈들은 이사야 12장 3절 구원을 말해요. 구원의 셈을 말해요. 창세기 49장 25절. 이 기품은 요셉이 받은 축복입니다. 창세기 49장 20. 요셉이 받은 축복을 이 기품이 나옵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기품 관계의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25절. 원천 번역 단어입니다. 원천이 기품이에요. 번역이 안 된 단어가 또 있습니다. 아리로한테 단어 앞에 단어가 있는데 번역이 안 됐죠. 누워있단 말이에요. 아리로 누워있는 기품의 복입니다. 아리로 누워있는 기품의 복. 그러니까 기품은 복의 신앙을 말합니다. 기품은 복의 신앙이고 기품은 옷의 신앙이고 이게 기품의 의미예요.
여기 이제 창세기 49장은 요셉이 가진 복을 설명하면서 나온 말씀 가운데 기품의 복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기품 그랬을 때 번역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기품 저렇게 번역해도 괜찮다 싶어요. 영어 번역은 이제 deep 했잖아요. 깊다의 의미로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다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방금 소개한 내용 가운데에서 기품은 요셉이 받은 축복, 기품은 옷이다, 기품은 셈이다, 구원이다,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 속에 이 단어의 동사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의 동사가 기품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기품이 셈이라고 했을 때, 셈이 구원이라고 했을 때, 구원이라는 셈은 어떤 내용이냐? 옷을 기품으로 말했을 때, 옷을 기품으로 설명했을 때, 시편 말씀에서 그 기품의 옷은 어떤 내용이냐 하는 것이 동사를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동사를 찾아보니까 딱 4번밖에 안 나온 동사입니다. 4번밖에 안 나온 단어가 기품이라는 단어의 동사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서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창세기 1장 2절을 설명할 때, 기품을 설명할 때 제가 설명한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미안하지. 알 도리가 없어. 수업 시도하지 않으면 나오지를 않아. 나중에 신약성에 가서 또 찾아보면 그렇습니다.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룻기에서 1장 19절. 기품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기품에 대한 구체적 내용. 기품이 뭐냐? 왜 요셉한테 기품을 복으로 말했을까? 요셉이 받은 기품의 복이 뭐냐? 옷이라고 했을 때, 옷이 땅을 덮었다, 기품이. 보다 구체적으로 동사를 통해서 찾아야 된다. 그 룻기에서 1장 19절 말씀엔 떠들었다, 저 단어. 룻기에서 1장 19절 말씀에 떠들었다, 저 단어가 기품이란 단어의 동사입니다. 여기서 떠들었다 번역했지만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크게 동요하다. 크게 동요하다. 다시 울리다. 다시 울리다. 어게인 다시 울리다. 소란스럽게 하다. 여기 영어 번역으로는 이제 움직이다는 무구를 쓴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룻기서 말씀에서는 그 주인공이 누시면서 나오미죠. 그러니까 누수를 하려면 나오미를 먼저 이해해야 되잖아. 나오미를 알아야만 누수를 알 수가 있는 거야. 서로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갔어요. 말씀에 의하면 1장 1절이죠.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룻기서 1장 1절. 유다 떡집이라고 했죠. 베들레헴이. 유다에 있는 떡집의 떡의 집입니다. 떡의 집. 떡의 집에 있었는데 거기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 넣은 거예요. 나는 지금 떡의 집에 살고 있다. 이게 뭔가 하면 선취한 겁니다. 지배 신앙을 선취한 거예요. 떡의 지배 신앙을 선취해서 살고 있었는데 막상 그 떡의 집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못 듣는 겁니다. 이 기근이 뭔가 하면은 아모스 8장 11절 참고하면 기근은 듣지 못한 거예요. 지배 신앙입니다. 지배 신앙에 대해서 듣지 못한 거예요. 자기는 분명히 나는 내 안에 지배 신앙이 있다. 나는 집이다. 히브리 3장 말씀처럼 우리는 집이다 표현처럼 나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기고 있는데 그 떡집에 대한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근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기근이라는 동사가 이사야 44장 12절입니다.
코와흐라는 힘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코와흐라는 힘이 없는 거예요. 코와흐라 힘 들어보셨죠? 이사야 40장에서 혹시나 알겠지만 올라간다. 그것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모르는 거라. 그래서 이제 간 곳이 어딘가 하면 어디에 갑니까? 저 지방이 덜입니다. 덜. 그러니까 구약에서 덜의 대표적인 구절이 이사야 7장 3절입니다. 구약에서 들과 관계된 대표적인 구절 이사야 7장 3절. 무슨 들입니까? 무슨 지방? 여기 지방 번역이 들이라겠죠. 들 혹은 밭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무슨 밭입니까? 거기 이사야 7장 3절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세상에 밭이라고 했잖아요. 세상에 밭이라고 했을 때 그 헬라어의 히브리어가 이사야 7장 3절입니다. 여기 룻기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사대입니다. 사대. 무슨 밭입니까? 씻는다. 죄악을 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순서가 뭔가 하면은 여기서 지방 번역했잖아요. 밭이라고 했잖아요. 바깥, 밭, 집 이렇게 돼야 됩니다. 순서가. 바깥에서 밭으로 오고 밭에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나오미를 중심으로 이 사람들은 그걸 거치지 않고 곧바로 나는 집에 왔다 한 거예요. 집에 왔다고 자기는 빡빡 우기는데 그 말이에요. 우기는데 막상 집의 떡에 대한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근이라. 그래서 예, 밭에 가야 되는구나 한 거죠. 모압의 단어는 아버지로부터의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죽지요. 누가 죽습니까? 엘리멜렉 남편 이름이 나오죠. 엘리멜렉이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거 죽습니다. 하나님 왕인 신앙도 죽습니다. 거기서 이 왕의 신앙 의를 말합니다. 의의 신앙은 죽습니다. 말론도 기론도 죽는다고 했잖아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말론 죽었다. 병들었다입니다. 에스겔 34장 4절. 이사야 53장 10절이 말론 이름이 가리키는 신앙적 구절입니다. 기료는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7절 말씀에 진노하심에 쇠하다 번역됐어요. 칼라가 나와요. 칼라. 그것도 기료와 관계된 이름의 의미입니다. 시편 90편 7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들이 말론과 기드온, 아비멜렉 죽었다 했을 때 문자적이면 사실 상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죽으니까 거기서 이제 가가지고 처음에 안 죽었죠. 결혼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어르바가 나오고 자부 겉으로 봤을 때 룻이 나왔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돌아온 거지. 그 어르바하고 룻이 두 아들은 죽고. 어르바와 룻이 남았는데 어르바는 이제 안 간다 한 것이고 결정적으로 룻은 이제 쫓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그 온 것을 보고서 지금 일어난 내용이죠. 룻기 1장 19절 말씀에 베들레헴 떡집에 들어왔어요. 이를 때라면 들어온단 말이고. 그러니까 온 성읍이라겠죠. 온 성읍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집 안에 있는 거죠. 온 성읍은 집 안에 있는 신앙이죠. 온 성읍은 집 안에 있는 신앙. 스가랴 8장 3절로 말하고 온 성의 신앙은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떠들었다고 했잖아요. 동요했다고 말이 이제 나오미가 유다 거기에서 베들레헴에서 나가가 연락이 없다가 겉으로 봐 연락이 없다가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것 때문에 유다 베들레헴의 온 성이 떠든 겁니다. 크게 동요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물어본 거, 너가 나오미가 아니냐 한 거죠.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 말씀 안에서 떠들다 저 단어가 기품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앞에 1장 18절 말씀에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나오미와 함께 유다 베들레헴 지구로 돌아왔을 때 겉으로 보면은 그냥
모압 지방에서 모압의 밭에 돌아왔다 이지만은 내용적으로 말하면 내용적으로 설명하죠. 무엇 때문에 돌아옵니까? 1장 18절에 집으로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굳게 결심하다. 아마츠입니다. 아마츠. 에? 그래서 떠들었다의 제 신앙이 아마추어와 연관됩니다. 떠들었다의 신앙이 아마추어.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배신앙, 아마추어, 지배신앙, 이게 기품의 의미. 떠들다, 동요하다, 다시 울리다. 나오미라 이름 속에는 사무엘하 23장 1절입니다. 나오미라 이름, 이미 가지는 신앙적 의미가 사무엘하 23장 1절에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떠들었다 저 단어가 말씀드린 것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기품이나 단의 동사다. 기품이 뭐냐? 온 성이 떠들었다. 무엇 때문에 떠든 거냐? 나오미 때문에. 나오미의 신앙 때문에. 어디서? 밭에서 지부의 신앙으로 돌아온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떠들었다 의미는 긍정의 의미인 거죠. 아무나 밭에서 집으로 올 수 없어. 오르바가 탈락했잖아. 그렇잖아. 오르바가 걷어봤을 때 안 간다 식으로 말한 것 자체가 탈락이라. 밭의 신앙에서 집의 신앙으로 갈 때 그 가는 과정에 탈락된 것이고, 룻은 탈락이 안 된 이유가 뭐 때문이라겠어요? 번역된 그 단어처럼. 굳게 결심한 아마추어 때문에 그런 거죠. 응? 건장한 말이라겠지, 아마추어가. 아마추어가 여기서는 동사하고, 거기 스가랴 6장에서는 아마 거기 형용사일 거예요. 그러니까, 건장한 신앙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거잖아, 이거. 에? 담대하다. 담대하다를 그 번역한 거예요. 담대하다. 여기서 굳게 결심하다. 담대하다. 담대한 신앙 뭐가 왔으니까? 뭐가 왔어? 하자크가 온 다음이랑, 이것도 항상 순서를 생각하셔야 돼. 하자크가 온 다음에 아마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룻이 아마치 했다 그 말은 하자크가 이미 온 사람으로 그 말이고, 오르바는 탈락된 거여서 하자크가 왔지만 탈락된 거라 그 말이지. 그렇게 봐야 돼. 그러면서 지금 떠들었다 말, 겉으로 떠들었다 의미이지만 상징적 의미로서 이게 놀란 거지. 응? 유다 베들레헴 동성이 생각할 때 갔던 거 다 알 거 아닙니까? 모압을 갔다. 모압을 가면은 이쪽에 어떻게 하면 퇴보하는 거잖아, 따지면. 돌아올 수가 없어. 그런데 왕고 때문에, 온 것 때문에 이렇게 막 크게 일종의 떠들었다 표현이 이제 다르게 번역하면 다른 데서는 이제 여기 크게 떠들었다 번역하다 보니까 약간 부정적 의미가 있잖아, 생각에. 그건 부정 의미가 아닌데, 오히려 저는 영어 번역으로 하면 다시 울리다. 그렇게 그 단어를 더 좋아해요. 다시 울리다. 다시 울리다가 나중에 사무엘상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다시 울리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밭의 신앙에서 집의 신앙으로 온 거고 한계에서 사용되었다. 기품이.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4장. 세 군데 동사가 긍정이고 한 군데가 부정입니다. 사무엘상 4장 5절. 땅이 울렸다. 저는. 사무엘상 4장 5절. 땅이 울렸어요. 땅이 울리다 저 단어가 기품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 5절로 창세기 1장 2절 해석하면은 기품은 땅이 울린 것을 말합니다. 땅이 울린 얼굴 위에 뭐가 있다? 땅이 울린 얼굴 위에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있다. 그러니까 흑암 위치가 어디예요? 그 말이 중요한 거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 흑암의 위치는 기품 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기품의 얼굴 위에 흑암이 있는 거. 흑암 위치가.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흑암을 설명할 때 우리가 많이 들었던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6시부터
9시까지 그 말 나오죠. 거기에 사용됩니다. 왜 6시부터 9시까지 어두움이 왔느냐라 그 내용. 6시 어두움은 뭐고 9시 어두움은 뭐냐에 대한 구체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땅이 울렸다겠죠? 영어 번역 보세요. 제가 아까 소개한 것처럼 룻기서에 나와 영어 번역보다 사무엘서 4장 5절에 영어 번역이 낫다 싶었다겠죠? 다시 울리다. 마음에 남아있다. 영어로 링 했잖아요. 링이라는 단어가 울리다 뜻인데 약간 다르게 번역하면 마음에 남아있다. 다시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마음에 남아있는 울린 내용이 물린 내용이 뭔가 하면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일어난 사건이죠. 거기 말씀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가 들어올 때 진을 향해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뭐 했어요? 외치니까 땅이 울린 거예요. 맞아요? 네. 외치니까 땅이 울렸잖아. 자, 외치다 보세요. 하민아 뭐야? 루아. 소리 보세요. 루아의 명사 테루아. 루아의 신앙. 기쁨의 신앙, 루아의 신앙. 같은 겁니다. 옷, 구원, 루아의 신앙. 마음에 남아있다. 다시 마음에 남아있다. 땅에서 땅에 위치입니다. 그 땅이 루아의 울림이 남아있다. 그게 기쁨입니다. 시편 55편 2절은 부정입니다. 시편 55편 2절. 시편 55편 이 책은 3절. 나를 향해서 굽히사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십시오. 다윗이 썼습니다. 시편 51절에 다윗. 내가 편치 못합니다. 뭐 때문에? 근심 안에서 편치 못합니다. 근심이란 말 나오죠. 생각하다, 불평하다, 근심 안에서 편치 못합니다. 편치 못하다,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근심이 있어가지고 근심 안에 있으니까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 말씀. 탄식하다 저 단어. 저게 기쁨의 동사. 그래서 부정이라겠죠. 시편 55편 3절은 기쁨에 대한 약간 부정적 의미가 들어있는 구절이다. 근심 안에서 편치 못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의미. 탄식하다 하는 단어를 제가 다시 70인역 번역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타라소가 한 게. 그 타라소가 히브리어의 여러 단어가 그렇게 설명되는데 여기서처럼 기쁨의 단어의 동사가 또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할 때 근심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근심하고 있는 게 뭐라 그 말입니까? 부정적 의미에서 그 속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그 말. 기쁨이 있다 그 말이지. 마음이 근심하지 말아라. 네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니까 기쁨은 긍정의 의미가 있는데 왜 부정의 의미로만 있느냐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탄식하다 번득 저 단어가 아시는 것처럼 기쁨의 단어의 동사입니다. 4번 나온다겠죠. 마지막 한 번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2장 12절. 미가서 2장 12절에 소리가 크게 들리다 저 단어. 소리가 크게 들리다. 소리가 크게 들린다고 했을 때 그 내용 보시면은 야곱한테 정령이 모은다 번역했잖아요. 그래서 정령의 단어가 모으다 단어입니다. 모으다가 2번 나온 거예요. 야곱아, 야곱이 너를 모은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은 자를 또 모으다 말 다른 단어죠. 그거 2번 나옵니다. 모으고 모은다. 찾았어요?
야곱한테 사용된 모으다 하는 그 단어가 두 번 나오면서 이스라엘 남은 자를 향해서도 두 번 모으다 단어가 나오는데 똑같이 모으다 번역했지만 언어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 야곱과 관계에서 모아진 사람, 이스라엘 남은 자로서 모아진 그 사람을 통칭해서 여기서 소리가 크게 들리다 한 내용이 된 거죠. 그러면은 좀 더 해석이 필요하는데 이 모으다 했을 때 모으다 단어가 이사야 57장 1절, 이사야 4장 1절 그런 구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으다 할 때 카바치라는 단어는 이사야 34장 15절, 16절, 이사야 40장 11절 저런 구절에 나와요. 그 야곱을 향해서 모으고 이스라엘 남은 자를 향해서 모았을 때 그 모은 것에 대해서 딱 줄여 말한 것이 한 초서로만 나오죠. 한 초서로만 나오죠. 하나된 신앙을 가리키죠. 그래서 소리가 크게 들렸다고 했을 때 저 들린 내용이 두 번에 걸쳐서 야곱을 모으고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은 결과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이제 거기 72년 번역에서는 이 단어의 헬라어가 나오는데 그게 사도행전 3장 8절이에요. 같은 이제 히브리어지만은 72년 신학자들이 아까쯤에 거기 어떤 구절이었습니까? 앞에서 말씀한 시편 55편에서 사용된 똑같은 히브리어 그 단어를 헬라어로 옮겼을 때 마음이 근심하다 한 단어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또 그 70일 신학자들이 여기 구절에서는 약간 다른 단어 사용했는데 그 다른 단어가 사도행전 3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3장 8절을 가지고서 기품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8절 보시면은 안전뱅이와 관계된 사건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에 뛰었다 저 단어.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에 뛰었다는 저 단어가 기품이나 단어의 동사의 헬라어예요. 사도행전 3장 8절. 여기 뛰었다 하는 단어가 여기에서 제 기억으로 여기에서부터 한 번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같은 구절에서 보시면은 뛰기도 하며 단어가 나오죠. 단어 나왔죠? 저 단어 앞에 에크를 붙였죠. 앞에는 에크를 붙였어요. 뛰어가에는 에크 더하기 뒤에 단어 할로마이가 있고 뛰기도 하면은 그냥 할로마이 나오잖아요. 이 할로마이가 요한복음 4장 14절 나왔죠.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셈과 관계에서 나왔죠. 요한복음 4장 14절. 그러니까 뛴다고 했을 때 뛰는 신앙이 뭔지를 설명한 구절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그냥 절름발이가 뛰었다 나와 있지만 내용은 그거예요. 요한복음 14절 말씀과 관계해서 알아야만이 뛰었다의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는 번역을 솟아나다 번역했죠. 물의 샘이 솟아났다 그랬죠. 물의 샘이 솟아났다. 이 물의 샘이 뭐라겠어요? 물의 샘이 구원입니다. 구원. 또 물의 샘 그래서 저 샘은 신부를 말할 때 나옵니다. 아가서 4장 12절 말씀에 신부를 말할 때도 샘할 때 물샘할 때 샘을 사용됩니다. 신부를 말할 때 샘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에서 에크로 너부터 더하기 뛰다의 합성어 한 번 나오는데 저 단어가 미가서 2장 12절 말씀에 소리가 크게 들리다 하는 기품의 단어의 동사의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지금 말씀드린 눕기에서 1장 19절, 사무엘상 4장 5절, 미가서 2장 12절이나 긍정이었고 약간의 부정은 시편 55편 3절이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쯤에 제가 이사야가 아니고 시편 42편 7절 말씀에서 기쁨이 두 번 나왔죠.
기품을 향해서 불렀다. 왜 두 번 썼는가라고 했을 때, 즉, 부정의 의미가 들어있는 시편 55편의 2절에 여기, 뭐라고 했어요? 거기 말씀에. 기도하면서 탄식했다고 했잖아요. 탄식하는 그 기품이구만. 탄식하는 기품이 노바의 신앙 관계에 된 기품을 향해서 불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기품은 그냥 어떤 오래전의 타초에 어떤 내용의 기품이 있었다. 기품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해석이 아니다. 과학적인 의미로서 해석될 성경의 단어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기품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72년 신학자들이 쓴 72년 번역에서는 아비소스라는 단어 썼습니다. 헬라어로. 아비소스. 그래서 신약 성경 말씀 가지고 이 기품의 의미를 다시 되돌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아비소스라는 기품이라는 저 단어가 계시록 말씀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것을 잘못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방금 소개한 기품의 의미를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신약 성경 말씀에서 기품을 설명하는 구절을 들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계시록 말씀 가운데서 계시록 9장 1절 보시면은 번역을 무저 번역했죠. 계시록 9장 1절에 무저 갱할 때 갱은 우물이라는 단어, 우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12절 말씀 아마 우물로 번역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무저 번역했죠. 저 무저로 번역된 저 단어입니다. 아비소스. 저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기품이라는 70인역에서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번역은 이제 무저 번역했는데 그 무저라는 거 한자어입니다. 무는 없다 말이고 저는 밑바닥이죠. 그러니까 밑바닥이 없다의 뜻이에요. 밑바닥이 없다. 그래서 영어 번역의 저 단어도 밑바닥이 없다 번역한 거. 자, 여기에서 영어 번역할 때 밑바닥이 없다 하는 이 영어 번역을 써야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써야 되나? 들어보니 어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기품의 의미를 이해 못한 겁니다. 이 킹 제임스 번역한 그 영어 학자들이. 그 차라리 영어로 뭐 depth 하든지 뭐 형용사로 deep 하든지 이게 낫지. 여기서처럼 뭐 bottomless 하는 이런 단어를 쓴 이유가 기품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이 영어 단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단어가 아닌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 영어 단어가 아비스스입니다. 그 아비스스가 영어 번역을 하면은 심연, 심원 이렇게 번역됩니다. 영어 번역으로. 그 아비스스는 영어 단어가 헬라어의 이 아비소스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는가? 아비소스는 헬라어잖아. 저 헬라어의 영어 단어가 다른 데서는 아비스인가 쓰는 모르겠네. 아비스. 여기에서는 버팀리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도 지금 말씀드리면은 부정적 의미 사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보시면은 무저가 지금 기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르게 창세기 1장 2절로 번역하면은 기품의 우물이잖아요. 기품의 우물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 9장 2절 말씀에 연기가 나오네. 그렇죠? 연기가 나오죠. 어디에서? 구명에서 연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풀무의 연기다.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겉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도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 또 이것은 또 어떤 면에서 뭐 죽은 다음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런 의미다. 그래서 이 기품이 깊다 하는 저 헬라어의 아비소스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아비소스 할 때 이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스트롱 사전에는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은 앞에 있는 그 알파를 부정으로 해석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못됐다 싶어요. 부정이 아니고 다른 걸 참고하니까 강세음입니다. 강세. 그러니까 부정이 아닌 강세음입니다. 스트롱의 사람이 쓴 그 헬라 사전에는 이 기품 더하기 없다의 합성어가 이 아비소서 나와요. 그건 다른 데 참고하면 이 없다 단어가 없다가 아니고 강세음이로서 사용됐다. 제가 그 해석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품을 강조하는 거죠. 여기 단어에 기품이 들어있어. 기품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헬라어로 말하면은 그랬을 때 기품 그랬을 때 바울이 들어갔어. 그 기품에. 그러니까 이런 의미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뭐 나와 상관이 없다 의미가 아니고 또 이것은 이제 무적행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뭐 지옥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 해석이 전혀 아니다 그 말이 제 말은. 고린도후서 11장 25. 바울도 거기 들어갔어 하니까. 헬라어에서 무저할 때, 무저 번역 때는 저 번역도 저는 못 마땅하다. 근데 우리 번역 나와 있으니까. 갱도 uk물로 번역해야 되는데, 갱 번역한 거. 그러니까 번역한 사람이 기품의 의미를 잘못 이해해서 그렇게 번역한 건데, 지금까지 또 다른 세 번역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바울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 있었다고 했어요? 고린도 11장 25절. 기품 안에서 뭐였다고 했어요? 일주야를 지냈다고 했잖아요? 만들다입니다. 자기가 만들었다. 기품 안에. 자기가 기품 속으로 들어갔다 그 말이지. 응? 창시 1장 2절에 기품의 의미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 기품 속으로 들어갔다 그 뜻이라니까? 그냥 좀 바닷속에 기품이 들었단 말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계시록 9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무저 번역된 저 단어 의미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11장 방금 읽었던 그 구절을 참고했을 때 바울이 기품 안에 지냈다고 했을 때 그게 겉으로 생각한다면은 살아있을 때잖아. 응? 그렇다면 계시록 9장에서 말씀한 내용에서 무저라는 저 의미가 바울이 말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아비소스라는 무저로 번역된 저 단어, 70년 신학자들이 이제 창시 1장 2절을 기품을 번역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헬라어의 저 단어가 창시 1장 2절 말씀에 기품이라는 저 단어를 번역했을 때 계시록 9장 말씀에서 기품으로 번역할 수 있는 아비소스가 나왔는데, 이 아비소스라는 헬라어의 기품이라는 저 단어가 들어있는 저 단어에는 창시 1장 2절 말씀에 기품이라는 저 단어의 히브리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히브리어를 가지고서 또 이 기품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히브리어의 헬라어가 또 이 기품의 뜻을 가진 아비소스다. 오히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여러 번 더 쉬울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 미가서 7장. 기품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먼저는 방금 소개한 계시록 9장 1절 2절에서 무저 번역된 저 아비소스라는 기품이란 저 단어의 의미를 창세기 1장 2절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미가서 7장으로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아비소스라는 저 기품의 강세 의미를 가진 바울이 일주일 이하 동안 기품 안에 있었다 하는 그 의미에서 기품의 의미의 히브리어가 창세기 1장 2절에 그 단어만이 아니라 이 단어도 사용되었다. 그게 미가서 7장 19절 말씀에 바다에 깊다 할 때 저 단어. 메촐라는 저 단어가 헬라어가 아비소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다에 깊다라고 했을 때 깊은 내용이 뭔가 하면은 죄가 던져진 곳입니다.
죄가 던져진 곳이. 그러니까 죄가 던져진 곳이 바다 깊다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했을 때 이 죄는 깊이와 연관돼요. 죄를 깊은 것과 관계해서 미가가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오히려 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또 그 외에도 나옵니다. 예. 그 위에 보시면은 이제 깊다 했을 때 깊은 아비소스라는 저 단어가 나와 있는 구절 중에서 누가 8장 31절, 로마서 10장 7절, 잠시 후에 서기할 계시록 20장 1절 3절 그런 구절에 저 아비소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비소스라는 단어를 1차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된다. 하나는 죄가 던져진 곳. 그러니까 죄가 던져진 곳이니까 계시록 9장 이하에서 이 깊다 하는 그 내용이 부정적으로 많이 사용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은 깊다의 의미는 뭐가 있습니까? 뭐를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까? 죄를 담고 있다 그 말이지. 바다 깊은 곳에 죄를 던졌다 했잖아. 미가서 7장 말씀에서. 그때 깊은 곳이나 저 히브리의 헬라어가 말씀드리고 있는 저 아비소스라는 깊은 의미다. 바울이 아까 고린도 11장 말씀에서 내가 주야 동안 내 자신이 기쁨 속에 들어가서 나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죄의 깊이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예? 자기 속에 있는 죄의 깊이를 알고자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긍정의 의미의 기쁨을 알기 위함이고 그 두 가지 의미 생각하시라. 두 가지 의미로. 그리고 나서 계시록 9장 11절 말씀에 이 기쁨을 뭐라 설명하나 보세요. 계시록 9장 11절. 그들은 가지고 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황충입니다. 황충. 메뚜기. 문맥상 계시록 9장 11절 말씀에 그들은 황충 번역된 저 단어가 마태의 말씀에서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를 설명합니다. 메뚜기. 메뚜기를 설명하면서 이 왕 가지고 있다 하겠죠. 그러면 거기 말씀에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그냥 아예 무적행 번역했잖아요. 앞에 말씀에서 9장 그 1절 2절 말씀에서는 무적행할 때는 두 단어 합쳐서 번역한 것이고 9장 11절 말씀에는 한 단어 빠졌죠. 앞에는 우물이 단어였잖아요. 우물의 단어가 빠진 가운데에서 그냥 번역을 무적행한 거예요. 기품의 의미라겠죠. 영어 번역 여전히 버튼을 위해서 쓴 거예요. 아까 전에 고린도서 말씀에는 영어 번역에 딥이라고 했잖아요. 차라리 딥을 쓴 게 낫다. 그러면서 그 무적행을 뭐로 말합니까? 사자를 하죠. 사자. 천사. 무적행은 천사야. 천사. 이렇게 간단히 말해버려. 기쁨은 천사다. 천사인데 천사가 그럼 심부름꾼이라고 했잖아요. 심부름꾼 하면 다시 10편, 103편, 20편 가야 되고 그 다음에 104편 가야 되죠. 왜 104편 가야 됩니까? 거기에. 천사들을 뭘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뭘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영들로 만들었다고 했잖아. 천사들을. 심부름꾼을 영들로 만들었다고 해서 만들었다. 그 영들이 스가랴 6장 말씀에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인 홍마, 백마, 어룽지고 건장한 말인 거예요. 그럼 여기의 말씀 가운데에서 무적행의 천사, 무적행의 심부름꾼은 뭐가 되겠어요? 죄가 던져진 곳, 죄가 있고, 즉, 부정의 의미가죠. 왜냐하면 부정적 의미로 말하면서, 그 다음 나온 말씀이 무적행의 심부름꾼 하면서 뭐로 말합니까? 히브리 의미로 하면은, 히브리를 하면은 그 무적행의 심부름꾼이 뭐라 한 거예요? 아바돈 그랬죠? 헬라 의미로 하면 뭐라고 했어요? 아볼론 그랬죠? 다 멸망의 뜻이요. 멸망의 뜻. 그러니까 이 구절이 지금 신약성경 말씀에서 아비소스라는 기품의 내용을 설명할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히브리 의미로 하면은 뭐라 하겠어요? 아바돈 그랬죠? 저 아바돈의 동사가 시편 2편 12절 말씀이 아바드입니다. 아들한테 입맞추지 않아서 진노하심 때문에 뭐하다? 망하다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아바드라는 히브리의 헬라어가 여기 아폴림이지. 아폴림.
그러니까 아바돈 히브리어고 헬라어는 아볼리온, 멸망하다, 길을 잃어버리다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한이 계시록 9장 11절 말씀에서 이미 앞에 9장 1절 2절 말씀을 써놨고 그 다음에 11절 말씀 와가지고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기쁨에 대해서 딱 정리해 놓은 거예요. 기쁨이 뭐냐? 멸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생각한 거기 기쁨의 내용은 부정이죠. 시편 55편 말씀처럼 뭐 하는 거였어요? 탄식하는 쪽이었죠. 탄식하는 쪽. 그래서 기쁨을 천사 신부는꾸로 말했구나. 기쁨을 신부는꾼이니까 시가 6장을 말하면은 어룽지고 다 포함해서 그 밑에 것 느끼죠. 백마도 기고 흑마도 기고 홍마도 기고 어룽지고 기고 건장한 거 빼고 나머지 것 다 뭐예요? 다 이과라 이과. 기쁨의 과라 그 말이지. 기쁨의 과. 9장 11절에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시록 20장 1절 보시면은 이런 구절 이제 잘못 해석한다 그 말이지. 잘못 알고 있으니까.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무정의 천사가 무정의 열쇠를 또 가져왔다고 했죠. 무적의 열쇠를 가져온 천사는 어떤 천사 신부누꾼이라고 했죠? 무적의 열쇠를 하늘로부터 가져온 그 신부누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건장한 말. 무적의 열쇠 나오죠? 거기다 뭐 집어넣습니까? 무적의 열쇠 가지고 와가지고 2절 말씀. 뭘 집어넣습니까? 거기다. 계속 20장 2절. 용. 에페, 마귀, 사단 다 어디 갑니까? 다 어디 과입니까? 무조건 기쁨 과입니다. 기쁨. 부정적으로. 이게 다 죄, 멸망. 다 그 과가 계속 22절 말씀에 에페, 마귀, 사단이죠. 일천이란 말 설명했죠? 일천이란 말은 문자적으로 일천이 아니다. 그런 다음에 20장 3절 보세요. 무정에 던졌지요? 그야 봉했다겠죠? 망국이 나오죠? 망국이 이방인이죠?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잠깐 또 뭐 한다고 했습니까? 잠깐 또 놓여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잠깐 놓여진다고 했잖아요. 이런 표현들이 그냥 죽음 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다시 계시록 9장 거기 말씀에서 11절 말씀에서 기쁨은 신부누꾼이다. 신부누꾼인데 아바돈이다. 아볼리온에 속한 사람, 아볼리온과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도 그과에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당연히 속해야지. 아바돈에 속하고 아볼리온에 속해야 돼. 응? 당연히 그과에 속해야 돼. 바울로 들어갔잖아. 기쁨 안에 들어갔잖아. 당연히 그게 속해야 돼. 당연히. 그러면 또 당연히 그러면은 얘가 뭐가 돼야 됩니까? 내가 영이 돼야 돼. 이 말 잘 씹어드려야 돼. 잘 씹어서 곱 씹어드려야 돼. 내가 영이 돼야 돼. 누가 영이라겠어요? 영을 말할 때 바로입니다. 바로를 말할 때 영을 쓰잖아요. 사자입니다. 사자. 카파르의 신앙 있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약간 겁먹어가지고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면 안 돼. 친밀해야 돼. 영이나 단어 친밀하고 APM도 친밀해야 돼. 예시라는 단어 나왔죠? 저 단어가 아르케라는 단어 형용사입니다. 저 단어가 예시라는 단어가 찾았어요? 계시록 20장 2절 말씀에 아르카이오스잖아. 아르카이오 따라가 보면은 아르케가 나와. 그러니까 에베멘이 마귀니 사단이 저런 용어들을 가까이서 친숙하게 대해라.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단 마귀 그러면 그냥 이게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왜 믿는 사람들이 생각에서나 마음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은 고지 곧대로 안 듣고 곡해를 해서 듣는가라 했을 때 우리가 이 텔레비를 통해서나 다른 학습을 통해서 받아들인 정보가 틀린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틀린 것이 너무 많은데 그것이 마치 틀리지 않는 것처럼 이게 잘못 입력된 것, 우리 안에. 그래서 이 광고할 때 무슨 뭐 드라마니 무슨 뭐 스포츠 중계할 때 광고가 나오잖아요. 짧은 시간에 뭐 10초에 뭐 비싼 것은 몇 천만 원. 광고를 계속 한 이유가 뭔가 하면 보는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거기에 자동적으로 다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읽는 그대로 다 마치 진리인 양 다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한 것. 속이는. 여러분 혹시라도 지나간 말이지만 뭐 그냥 요즘 표현이 멍 땐다잖아. 멍 때리고 싶어가 텔레비를 켜서 본다 하실 때 보면서 생각되는 게 뭔가 하면 저거 거짓말이지. 저건 그냥 뭐 거짓말이지. 나를 속이기 위해서 한 것이. 그 생각 가지고 봐야지. 마치 막 때리고 막 청소하고 하니까 마치 그 진짜이냐 착각하면 안 돼. 그런데 그런 드라마니 뭐니 다 그것 때문에 뭡니까? 그런 착각의 현상을 우리 안에 낳기 위해서 계속해서 심는 거라. 마찬가지. 용이라는 단어나 뱀이라나 마귀나 사단이나 있지 단어들의 의미를 친숙하게 가까이 옆에 두고 있어라. 한 가지 더 예를 든다면 말씀드렸지만 마귀라고 했을 때 마귀가 뭐냐? 누가복음 16장 1절 거기 동사 사용됐잖아. 또 사단이 뭐냐 했을 때 사단이 뭐냐? 창세기 26장 21절 우물 때문에 뭐였어요? 거기에 나오자 신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단이니 마귀니 이런 표현들을 가까이 좀 친숙하게 돼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서 친숙하게 돼야지 못한 이유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 그러면은 막 영화에서나 그림에서 막 이상하게 막 뿔이 달리고 막 뭐 요즘 뭐 하도 발달되니까 막 없어지고 막 그렇게 그거 자꾸 이렇게 거짓된 것을 잘못된 정보 입력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마귀란 말 나오고 예뱀이란 말 나오고 뱀이란 말 나오고 하면 그게 다 내 속에서 그냥 거절한 것이고 내 속에 없는 것처럼 스스로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지 말자 그 말이죠. 친밀하게 대해보자. 가까이 대해라. 그게 나를 좌지우지할 만큼 아닌 존재니까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뱀, 내 속에 있는 용, 내 속에 있는 마귀, 내 속에 있는 사단을 살펴야 된다. 내 안에 천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지. 내 안에 천년이란 말이지. 문자적 의미의 천년이 아닌 것이다.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줄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중요한 요지는 기품에 대한 설명이었죠. 기품의 얼굴. 같은 구절에서 물의 얼굴입니다. 수면할 때. 물의 얼굴입니다. 흑암은 어디에 있느냐? 어두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흑암을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흑암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6시부터 9시까지 어두웠다고 했죠. 그 흑암이요. 6시부터 9시까지 어두웠어요. 어디에서? 기품 위에서. 기품 위에서. 그러니까 흑암, 어둠이 나오면은 기품 위에 있는 흑암을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그 말이죠. 제가 말하고도 의미는. 다른 구절에서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흑암 그러면은 어둠 그러면은 그게 기품 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 흑암이다. 그러니까 흑암의 단어가 이제 여러 뜻이 있다겠죠. 그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한 내용이 애매하다 했잖아요. 애매하다. 지금 이 말은 뭔가 하면은 기품 위에 있는지에 대해서 애매하다 그 말이죠. 기품에 대해서 애매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 자신이 최영애가 기품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 내 안에서 분명하지 않다. 이게 기품의 얼굴에 있는 흑암, 내 안에 흑암.
그것이 6시부터 9시까지 했을 때 6시에 흑암하고 9시 흑암이 같을 건가?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 말이지. 그게 다르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다른 거라. 다른 걸 찾아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성경 말씀에서 어둠의 단어가 이제 헬라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나오면은 이것은 이미 기품의 얼굴 위에 있는 흑암이다. 그렇게 아예 이해를 하고 봐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런 이해가 없이 그냥 어둠만 보면은 이게 뭔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오류가 생기는 오류. 그 다음 주에는 흑암과 빛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흑암과 빛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기품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구절도 또 기억하시고 또 계시록 말씀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동사로서 설명했던 구절 가운데 다 이해하면 좋겠지만은 내용은 다 같은 거라 생각한다면 사무엘상 4장 5절이 좀 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노아의 신앙을 말합니다. 시편 104편 말씀에서는 옷의 신앙을 기품이라고 그런다. 약간의 부정적인 개념으로는 탄식한다 의미도 들어있다. 그렇게 기품의 의미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기품 얼굴 하나 있지만 빼버리고 기품 위에 흑암이다. 흑암의 위치는 기품 위에 있다. 기품에다 위란말 또 빼버려. 얼굴 빼고 위란말 빼버리고 기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도 내가 뭔가 분명치 않다. 이게 기품의 얼굴 위에 흑암이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도 내 안에 있어야 될 내용을 말씀한 것이지 어떤 과학적 의미로서 말씀한 것은 아니다. 공부해 오세요. 요한복음 1장 어둠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 4절에 그 어둠이나 단어하고 어둠이 흑암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 8장 12절 12장 35 12장 46절 헬라어로 스코티아라는 단어 그 다음에 또 스코토시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내용이 같은 어둠이지만 어둠의 내용이 달라요. 스코토스 요한복음 3장 19 요한 1서 1장 6절 마태 27장 45절 그런 구절을 좀 보고 오시는 나아요. 그래야만 다음 주에 이제 두 가지 어둠을 빛과 관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